다 있는데 이 가정의 문제라는 부분이 사실은 집중거리인데 이게 집착거리로 바꿔놓는다고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불임. 불임을 통하여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리아 산에 그할 때 순종하게 하시죠. 그 뭐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들까지 갖다 바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면서 후대 교육을 시킨 거라.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수양이 죽었잖아요. 수양,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살리실 거 믿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가정에 있는 문제를 집착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그래.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집중. 그러면은 여기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체험하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문제나 갈등을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이거를 통하여서 집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라 하냐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 시간표 되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 가정에 진짜 문제가 있고 가짜 문제가 있다고요. 진짜 문제가 뭐냐? 가짜 문제는 뭐냐?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는 불임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가짜 문제라고요. 어떤 집들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경제 얘기 많이 해요. 내가 거기 보면은 어제도 이제 아는 목사가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 ADHD 주의력 결핍 장애잖아요. 주의력 결핍 장애. 성도들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주의력 결핍 장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은 일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된다. 대부분 이거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는요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고 수학 공부 시간에는 국어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력 결핍장애예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데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면서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학교 가면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45분을 수업하는데 그 수업을 45분 동안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오는 게 뭐냐? 이 직장이랑 이 전문성 문제가 온다고요. 그 경제 문제가 오죠. 보통 보면은 가정들이 다 이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이게 경제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사람이 자라면서 애착관계 그리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밖에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기도 힘들고 그냥 경제 문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치유받는 방법도 뭐냐?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가정의 문제가 경제 문제, 아니면 뭐 어떤 사람 건강 문제, 어떤 사람 뭐 성격 장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 자라면서부터 어렸을 때 가진 부모의 영적 문제 그대로 다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임이라는 걸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치유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도록. 그러니까 치유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로 확신이 가졌냐면은 일단은 경제 축복 받잖아요. 경제. 거부가 되죠. 그리고 자녀 문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삶이 이제 제대로 잡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다음에 단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경제 응답 받죠. 삶의 응답 받죠. 자녀 응답 받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할 수 있는 갖추는 응답을 받게 하신 거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보면은 경제 문제가 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시간표 속에서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이 안 생기는 거라고요.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 이거를 인도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치유하시려고 가정에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성도들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 빨리 해결하면 되지도 않는다고. 그 문제를 뭘로 봐야 되냐? 내가 이 문제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붙잡겠냐? 이 문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겠냐?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 받겠냐? 이거를 거꾸로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경제 문제 이거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맡겨진 거 할 수 있는 거 여기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다. 건강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거는 계기고 이거는 사건이지. 내가 영적 건강부터 회복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죠. 원망들이 치유되죠. 그럼 육신의 건강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고 이게 다 바뀌어진다고 하나씩. 그러면은 가정의 경제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건강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응답으로 바뀌어진다.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이거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 문제. 내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엄마 아빠 나 안 키우지.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놨지. 할머니 밑에 크는데 이게 뭐 정상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고 공부하라는데 뭐 공부가 돼야지. 아니 글 읽는 게 안 된다니까. 글을 읽는데 이게 발달이 안 돼. 나는 머리 나쁜 줄 알았어. 머리 나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학업이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니까 애들 키우는데 쉽죠. 애들 키우는데. 애들 어떻게 키우냐? 애들은 뭐 같이 놀아주면 되지. 사랑해주면 되고. 공부 놀이지. 그래서 뭐 하냐면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 좀 어릴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애착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애착 관계. 아직도 내가 둘째를 내가 끌어안고 자거든. 끌어안고 자. 왜? 그리고 끌어안고 얘기한다. 사랑하다. 우리 딸 사랑하다. 우리 딸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더워 죽겠네. 장난치면서 왜 애착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은 이게 이 애착 관계가 인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뭐 크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게 보면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 이걸로 거의 끝났는데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거의 보면은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가 거의 추억이 없을 거예요. 관계도 별로 없고 가끔 예, 딸 하나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 그러면서 추억 쌓기를 하는 거야. 뭐 먹고 얘기하고 왜 아이들은 아빠를 독점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엄마를 독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는데 이걸 하는 거죠. 굉장한 관심. 이게 사랑인 거죠. 어? 뭐냐면은 관심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엄마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 아빠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질문하면은 물어보면은 쓸데없는 거 질문한다.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밥 튀기니까 말하지 마라. 그 어설프게 그 배워서 그래요. 양반집에서는 그렇게 안 배워. 양반집에서는 밥 먹을 때 계속 얘기한다. 사랑방에서 얘기하고 같이 책 보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가끔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여자 문인들 보면은 여자들 뭐냐 그 뭐 글 쓰고 이런 그림 거 심사위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같이 글 공부를 같이 하고 책 읽기를 같이 하면서 포럼하고 얘기한다. 그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있으면 편안해야 돼. 엄마 아빠랑 이제 애들이 공부하면은 싸움 나서 못 하거든. 그거는 아빠 엄마가 굉장히 조급심이 큰 거예요. 조급심이 크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면은 소리 지르고 있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은 같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놀이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애들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자전거를 목을 잡고 타게 하고 이렇게 목 잡고 그래서 가르쳐 줘. 같이 뭐냐 놀이를 하면서 얘네들한테 운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게 배워준다. 집에서는 우리 1층이니까 아들이랑 축구도 해. 그래서 패스하고 이렇게. 뭐냐면은 노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놀이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 그래서 동물들 보면은 뭐 하냐면은 그 치기장난 하잖아요. 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놀이하는 거. 놀이하는데 사냥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많이 하는 거 가운데 뭐냐면 깍꿍놀이 하잖아요. 애들 보면 깍꿍 하면은 아니면 이제 뭐 얼굴만 가려도 어렸을 때는 얼굴만 가려 깍꿍놀이 해도 애들이 주의력이 집중되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막 숨기놀이야.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자전거 타고 오잖아요. 애들 태우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숨었어. 그러면 애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나타나. 뭐냐면 변칙상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랑 노는 거죠. 그러면서 뭘 또 가르치냐면은 놀이가 배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독서 놀이를 해요. 독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내가 책 읽어준다 그러면은 꼭 거기다 이제 이름을 넣어줘. 시우 백설공주가 아니면 주아라는 책 읽어준다 그러면 주아 백설공주가 난쟁이 시우 오빠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기도 하고 내용을 바꾸나. 근데 첫째 둘째는 잘 먹혔는데 우리 아들은 바꾸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그대로 읽어줘야 돼. 얘 좀 스타일이 고지식한 스타일이구나. 정도를 걷는 스타일이구나. 왜? 자기를 약 올린다 생각하나 봐. 자기가 아직 글을 능숙하게 읽지 못하니까 자기를 속인다고 느끼나 봐. 근데 그런 건 아닌데 장난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옆에 두고 웃지요. 이 공부를 어떻게 배워요? 놀이로 배워야 돼. 그래서 저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 가면 영어 가르칠 때 영어를 뭘로 가르치냐면은 미끄럼도 타면서 미끄럼 타고 막 하면서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다 운동기구나 같이 놀면서 뛰면서 런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글자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맞는 애가 있는데 안 맞는 애들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걔에게 맞는 스킬이 안 들어온 거죠. 걔에 맞는 방법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인데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랑 선생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참 편안한 거구나. 그리고는 배우는 거. 이거를 좀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요거죠. 네, 기뻐한다. 성령이 평안의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사랑. 이거를 자녀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부모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 어렸을 때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아이들에게 대신 해주고 얘네들이 장성했을 때는 너네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났을 때 이렇게 인도받아라 라고 인도해 주는 거죠. 그거 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르쳐 가지고 이때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이거예요. 수양의 비밀. 그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 모든 다 주겠다. 이거를 이삭이 듣죠. 이걸 뭐라 하냐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언약 전달하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수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 이래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갈등이 있을 때 여호와 이래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라고 체험시켜줘야 돼요. 실제로 기도응답이랑 말씀응답을 체험시켜줘야 돼. 이거를 자녀들이 못 배우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생쯤 되면 다 교회를 떠나요. 그 엄마 아빠 말하는 건 다 입으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은 평안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있는 건 평안한 거. 제가 가끔 교회에 있으면 애들이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들이 지 할 거 하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해야 돼. 근데 대부분 집들 가보면은 엄마 아빠 다 도망 다닌다고요. 필요할 때 밥 먹을 때 기본적으로 욕구 그 채울 때만 오지 나머지 때는 다 도망가. 그 말은 엄마 아빠가 안 편하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애들 관심 있을 때 언제냐 성적 나오는 중고등학교 때 관심 갖는데 그때 하면 안 되고 어렸을 때 같이 이거를 잠깐 맞벌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맞벌이 힘들면 진로 하는 거예요. 진로. 요즘에는 게임하는 것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읽을 책도 많이 있고 같이 노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면은 관심 있으면은 찾아서 인도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가정의 문제, 세계의 문제인데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라니까 이 가정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이 이게 없는 게 문제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없는 게 뭐가 없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게 할 때 아이들과 애착 관계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좋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죠. 애가 몇 살이야? 8살이야. 8살이면 책 읽어주라. 예? 8개월 책 읽어주라. 예? 책보다는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애들 자꾸 이렇게 마사지 해줘라. 여러분 그렇게 해봤나 모르겠는데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손가락 하나 잡으면서 너는 이 손가락도 이쁘고 이 손가락도 이쁘고 이 손가락도 이쁘고 기도 아빠 닮아서 이쁘네. 오늘도 우리 딸이 누워있길래 우리 딸은 아빠 코 닮아서 이 복코야 이게 혜태코인데 이쁘네. 뭐냐면은 이거를 다 자극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코도 만져주고 입도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그러면 이게 애들이 살아난다고 감각들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랑한다라고 느껴진다고 만져주고 막 깔깔깔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발도 이렇게 만져주고 발가락 하나하나 만져주고 여러분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발가락이 7개로 태어나는 애가 있어요. 양쪽으로 14개야. 근데 돈이 없어서 수술했는데 하나씩만 뺐어.
그래서 6개야. 걔 발자국은 6개 발자국이 나와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애들은 발가락이 5개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도 해주고 애들이랑, 진짜 발가락 7개인데, 하나 없어야지 6개인데. 진짜 걔가 같이 노는데 발을 찍었는데 발이 7개야, 6개야, 12개가 나와 있어. 그게 여러분 정상인 줄 알잖아요. 당연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건강에 태어나고 그리고 가질 거 다 가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네. 응. 같이 놀자. 요즘에도 같이 놀아요. 어떻게 하냐. 애들이 운동을 가는데 한 명씩 데려갈 때 시오를 데려갈 때 있고 시오를 데려갈 때 있고 시안을 데려갈 때 있고 그럼 가면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주고받는 자기 학교에서 듣던 얘기를 말해줘. 그러면은 사랑받는 느끼고 동행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뭐 이런 거 학교 생활이라 뭐 배우는구나 뭐 학원이나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뭘 하냐면은 관심 보인다고 막 가르쳐. 책 읽어야 되는 거야. 책은 아니 그게 안 된다. 관심 보이는 게 그게 관심 보이는 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받아.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랑하는 게 자존감으로 그리고 이 평안함이 정서로 그리고 이 배움이 이게 전문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조금 지나면 학업이란 말이에요. 학업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학업을 할 수 있는 기본을 깔아줘야 되는데 기본을 안 깔아주니까 어렵다고요. 그러다 가끔 우리 딸이랑 이제 보거든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이렇게 보는데 내가 중학교 때는 영어 단어 외우려면 10개 외우는데 돌았으면 까먹고 그냥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래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만들어지니까 쉽게 외워요. 그래 막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고 공부하는데 이거 보면은 국어 뭐 수학 이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보면 저거는 한 60점 나오겠는데 70점 나오겠는데 근데 거의 다 맞아. 이게 뭐냐면 이게 돼 있으니까 집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또 몇 번 봤냐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봐. 한 번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근데 한 번 봤는데 이게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한 번 봐도 잘 나와. 그럼 뭐냐면 또 지 할 거 찾아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이들을 가정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뭐예요? 후대 키워요. 남편 문제 해결하지 말고, 가정 문제 해결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줘. 이거 하고 있으면은 시간표 되면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경제, 건강, 성격 이거 다 치유된다고요. 이 축복 받는 귀한 부모들,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비밀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후대 살리는 좋은 기회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